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같은 장소인데 한 사람은 쓰레기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한 사람은 꽃이 활짝 핀 정원으로 가꿉니다. 같은 마음인데 한 사람은 죽음의 파편들로 가득하고 한 사람은 생명의 씨앗들로 넘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속에 죽음의 파편들이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정원 같은 꽃밭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뒤돌아보면 도저히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목사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그 책에 썼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오랫도록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날마다 나를 좋은 뜻으로 내게 좋은 것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선택은 언제나 제게 있다,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행복한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야 했는데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그곳에서는 특별히 세공기술이 참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옷감을 많이 생산해서 특별히 옷감을 물들이는 기술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발달한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그 소도시 안에는 가내 수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 조직이 이미 있어서 가내 수공업이나 수공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드 조직을 통해서 상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곳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발달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조합이나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호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길드 안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사업을 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이 두아디라가 있었던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참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공격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가인아, 죄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경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죄에 넘어져서 그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악한 사단이 언제든지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늘 받으며 사는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속에 잘 믿음을 지켰다. 또 하나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던 그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칭찬하는 이 두 가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초대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와는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열정과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더 이상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옮기시겠다.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드러나는 사업을 잘 행한 것으로 보면 가장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행위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실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환경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지역을 대표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선교의 일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인도했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 행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첫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의 시작이 곧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집을 내놓고 그곳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헌신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루디아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말, 행동과 자기의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로 섬겼던 해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처음 정연행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집터에 큰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여성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규 목사님께서 처음 강남에서 개척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목사님을 도왔던 그룹들이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한신교회 출신들은 누구나가 다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원두순 권사님이십니다. 키가 150도 안 되는 작은 권사님.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분은 매일매일 그 모든 아파트를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신교회 지하에 방이 여럿 있었는데 그 방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1년 365일 매일매일 기도했던 한금순 권사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팀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던 양구환 권사님이 있었고 송상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한신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역에 우리 판교시대를 열어가는 한신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실 여기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곳은 진흙탕이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 주변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여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들과 그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각 교회마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신 그 소중하신 권사님들과 여신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건강해졌고 또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던 것도 역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여성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담처럼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지금이야 우리 남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전에는 한 80대 20 이 정도로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장로님들은 그렇게 잘 많이 안 뽑혀서 제가 많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장로님들을 많이 뽑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 왜냐? 여성의 그 섬세함으로 또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루디아처럼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믿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오래된 믿음을 가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냐? 모태해서 모태신앙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모태신앙은 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참 오래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받아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못하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도하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좋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처음에 그 열정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판단만 하는, 아니 남 탓만 하는 신앙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높은 지위와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는 가져야 되지만 굳은 일은 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믿음 속에 혹시 우리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시 도전하며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였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보여지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칭찬하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목사인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만을 바라고 굳은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인가? 여전히 누군가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한 구별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말을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덕스러운 말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을 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해가 넘겨지지 않도록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의 것을 잘못해서 내 공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네가 더 노력하고 애써서 그 노력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너희가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너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전보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를 책망하시는데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따라가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고 그 결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결혼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극렬하게 아합 왕을 힘들게 했는지 이제 나라 정책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던 시대, 그 시대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극성스럽게 그 일을 진행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에 대해서 결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산에 내려올 때에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이었던 이세벨은 오히려 더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두려웠는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끌었던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이 이세벨도 아마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이세벨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그 행사를 그 교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 이름을 붙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유력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세벨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알로,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아세라와 이 바알 신의 특징은 그 농경사회 속에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어요. 다산을 통해서 노동력을 생산해서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곳에 와서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바가 바로 세상적이고 또한 부와 쾌락과 또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사실은 그 시대에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길드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막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같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그들과 행음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이루어야만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 사는 것을 원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행음하도록,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독려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 두아디라 지역에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혹시 이제 시작하는 수준이 낮은 신앙의 사람들이나 기도하고 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더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이는 것, 보이는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 것처럼 선포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보여지는 세계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에쯤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들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믿음,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믿음, 아니 이 세상의 부여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두아리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하고 단단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바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말씀은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회개 때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죄가 생각날 때, 우리의 잘못이 생각날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또 하나는 새벽별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 시편 2편 7절 9절은 이렇게 우리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이 권세는 세상의 사람들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 앞에 이 철장을 깨트려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마땅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열려져 있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금 지나면 아침이 솟아온다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 가지 문제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긴 터널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견디며 지키는 너희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너희에게 새벽별을 선물하리라. 그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 새벽별을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안에 옴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와드라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아름다운 루디아처럼 우리 한신교회 믿음의 본이 되었던 많은 권사님들처럼 장로님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도와드려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을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도와드려 교회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향해 믿음을 향해 꿋꿋이 일어서고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